365페이지 신약성경 365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죠.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나라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 마치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그죠? 이걸 해야 부활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런 전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백악관에서는 부활절 되면 계란 굴리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계란을 왜 굴릴까요? 굴리면 뭐 뺑아리가 나올까 싶어서 뺑아리가 부활할까 싶어서 헝가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물을 막 뿌린다고 합니다. 뭘 씻어낸다는 뜻이겠죠. 체코에서는 남자들이 막대기로 여자들을 이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알라라고. 왜 여자가 알을 낳습니까? 막대기에 맞으면 1년을 건강하게 살기 때문이랍니다. 부활절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왜 여자들은 남자들을 안 때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건강하게 다 잘 살아야지. 왜 여자만 맞아야 되지? 좀 손해보는 듯한. 이처럼 각 나라마다 부활절에 이런 다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절에 지켜야 될 전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하는 전통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곳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 아마도 창세기 22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잖아요. 하나고 유일한 아들.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일까요? 2명? 3명? 계산해 봅시다. 일단 아브라함이 86살, 86살 때 그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큰 민족을 이루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 그럼 둘은 됐네요. 그럼 둘 외에 또 어떤 아들이 더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몬, 욕산,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막 그대로 살지 또 후추를 얻었습니다. 그 나이에 또.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127살 죽었습니다. 그럼 10살 많으니까 137살. 야, 지금 137살 또 후처를 맞이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근데 그두라가 아들 몇 명 거뒀죠? 6명. 아들 이름입니다. 저 아브라함 아들은 최소한 몇 명? 8명입니다. 6명에다가 이스마엘, 이삭 둘 다 8명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들이 8명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어디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과 애굽 사람의 여종 이 하갈을 인간적 계산의 생각에 동침시켜서 낳은 혼혈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6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 6명은 나중에 모두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들은 이 8명 중에 오직 누구밖에? 이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외아들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죠. 이삭은 오실 예수님을 사실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 1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그는 누굽니까? 누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죠. 100살 때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이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도와주도록 또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아마도 모르긴 해도 최소 25살, 또 많게는 37살쯤 되었을 때, 굉장히 힘 있는 왕성한 청년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삭의 몸을 제물로 불에 태워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황당하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뭔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도 황당하시지만 더 황당한 것은 누굽니까? 누구죠?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 명령에 단 한마디도 반대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같으면 택도 없죠. 아니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도 그냥 빼앗기기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죠? 이삭을 내가 딱 죽이는 척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일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바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이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에이 설마 죽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바쳤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19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내가 죽인 척 하면 살려주실 거야, 그래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어떤 분일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신이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올렸겠죠. 이거 보면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고 이 믿자도 못 끝낼 형편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이 믿음,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나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야, 그래 믿고 막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는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믿음의 아들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 아이라고 이제 부인했을 텐데,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확고히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에 비해 훨씬 성숙해진 것이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우상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우상향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처음과 끝은 완전히 땅과 끝인 거지. 땅과 하늘 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한마디도 대꾸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정한 곳 모리아산, 그를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도록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이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다급하게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삭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렸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안 말렸으면 죽은 거예요. 말리든 말든 그거는 아브라함은 상관없이 자기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죠, 실제로. 그러나 자기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이삭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다급한 상황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인정을 받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을 말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진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만약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사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아니, 이삭 죽이지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죠? 제가 3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속이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꼭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에 공감이 갑니까? 줄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버부덩거리고 있는 순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뭐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은 정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믿음이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8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죠? 그가 그 자가 누굽니까 이거?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그가 맞습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들 죽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인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진짜 너에게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그 뒤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누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사역이 무에서 유로의 사역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잖아요. 눈앞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고난주간의 의미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영원토록 안 하십니다.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게 뭘까요? 나쁜 성질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부질없는 열등감을 죽이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이 뭘까? 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 중에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아프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물론 이거 믿음 맞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원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까지 가져가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 아까는 자기 생명. 여러분,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이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엄청나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죄의 근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두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죄의 근세를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처럼 이 부활을 단지 저 미래적인 시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시점.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살아남은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회생입니다. 또 죽으니까.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죠. 어쨌든 다시 살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지금은 뭐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 살아날 거 나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이 단지, 물론 이제 부활하실 때 살아있으면 부활도 경험하지 없죠. 죽은 사람만. 어쨌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죽었다 칩시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시각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미래적인 일만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의미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기질, 열등감, 자존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나쁜 마음을 조각조각 내어서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활입니다. 죽임으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믿음의 조상이 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여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혼과 새 삶을 주는 축복을 받는 게 현재적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 이걸 생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거야. 그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 그럼 그 부활은 오늘날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현재적 부활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갈라디아 지자에 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새로운 인격체 거듭납니다. 그게 현재적 부활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에 당연히 부활하겠죠. 여러분, 부활절에 아무리 계란을 굴려도 계란이 부활해서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어미닭이 알을 품고, 박 집사님 몇 주? 3주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참고 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꼼짝도 않고. 아이고 예쁘라.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고통이 따릅니다. 3주 동안 이게 알이 깨고 나오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의 부활의 영생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믿음을 품고 자신을 죽이는 현재적 부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부활절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막대기를 때려도 오래 사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촉촉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현재 고난만 체험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자신이 죽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현재적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우리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받아야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받으면 뭐합니까? 근데 생명의 부활을 받으려면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이게 뭐 도덕적 윤리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뭐 부활절이라고 흰옷, 감사한금 좀 다른 주보다 더 드리는 거, 오늘 예배 참석한 거, 우리는 뭐 특별히 행사는 없지만 부활절 행사, 거기에 참석했다면 그것으로 부활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주격이 전도된 부활절을 맞이한 것이죠.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한 그 미래의 생명의 부활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죽으러 와서 살아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매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이 부활절에 내가 죽어 번제로 드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죽여야 될 것들. 영적인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왔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 자, 금요일날 자아를 리셋하라. 이 자아가 평생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 자아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말과 행동에서 믿음보다는 불신앙의 표현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그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나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을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그 무지함과 교만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관심의 차이거든요. 자신의 무관심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기 죽임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 믿는 우리에게 부활절날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자기 죽임. 매일의 이 자기 죽임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뭐죠? 조건, 컨디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날마다 주님을 위해 한번 죽어봅시다. 그래야 부활하지. 그죠? 이거 안 되면 늘 그 모양이에요. 실은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리셋하라.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천국 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나요? 시작.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나요?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꼭 뭐 전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에 붙였는데 전통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나중에 그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활할 텐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껏 부활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앞에 단수가 있단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선한 일이 뭘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기 죽임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 자꾸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현재적 부활의 삶이 일어나야 그 연장선상의 마지막 끝에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부활주의라면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부활했다 나도 부활한다 됐지. 그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이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이 기쁜 이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그 부활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여야 될 것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녕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자꾸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죽이게 도와달라고. 껌딱지처럼 주님과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이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거듭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고날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당당하게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정말 그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겨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주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는 것처럼 부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충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 어떤 방해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감없이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거듭나는 부활의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라기란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명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우리 남은 여생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